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난주에는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기 전과 그 후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사람의 지성적인 면을,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견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일들도 결국은 무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겉사람이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 흘러나와서 우리 영을 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거나 성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그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나고 성화가 일어나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올 때 우리 영과 연합되어 있는 성령께서도 이렇게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듭나는 것과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나오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어지면 그의 영이 이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겉사람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겉사람이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겉사람이 깨어져서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 부탁을 받은 사람이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자신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부탁한 일은 저한테 부탁받은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부탁한 일이 시행이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요구하는 그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이제 겉사람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다른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 영이 요구하는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에 매우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시달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있어서 이 속사람의 활동이 방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톰이 제리를 괴롭히지만 항상 제리한테 톰이 당하죠. 그죠? 저는 톰 입장이거든요. 톰을 옹호하는 입장이거든요. 날마다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톰이 막 약간 어리숙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엿기를 막 들고 있는데 그 엿기에 파리가 한 마리 딱 앉으니까 갑자기 그냥 쭉 밑으로 마룻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겨우 파리 한 마리지만 그 파리 한 마리가 딱 엿기에 앉기 전까지 거기가 딱 톰이 견딜 수 있는 한계였던 거예요. 파리처럼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육체의 힘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좀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제가 이 파리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우리 신체에는 그런 식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애정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모두 쏟아부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쏟을 그런 사랑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애정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쏟아붓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일에 우리 정신을 쏟을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온통 우리 정신력을 집중하다가 탈진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정신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도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자의 삶을 돌아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생명의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특징을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생명의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이렇게 몰두해 있다, 혹은 무엇에 마음을 둔다, 무엇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어떤 육신의 일이나 영의 일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거, 그런 거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막 둔다, 몰두한다 이럴 때
거기에는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나 영의 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시원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원이를 돌볼 때 한시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온통 아이에게 막 시선과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이 들기 전까지는 온통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원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다 온 마음을 쏟아야 되니까, 온 정신을 쏟아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반대로 영의 일에 마음을 두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에 온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쏟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이 실제가 신자의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의 일에 이렇게 마음을 쏟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마음을 이렇게 써버리면 영의 일에는 마음을 쏟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힘도 육신의 힘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겉사람의 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무엇인가를 또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만약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이 어떤 사람을 편애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또는 반대로 완전히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런 자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애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 부었다라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 감정의 자원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다른 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찮은 것들에 소모되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제한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의지나 지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사에 아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기력한 일이 발생하는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의지력이 하나님의 일, 영의 일에 막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사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에 잘 돌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딘 경우들도 바로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의 모든 원인은 그의 겉사람이, 즉 그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발휘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겉사람의 힘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즉 겉사람이 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진 후에도 우리의 겉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진 이유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실 때 뭘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이 깨지면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우리 속사람을 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거나 성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 속사람과 함께 성령께서 나오시니까. 즉 성령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이 겉사람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일이 무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영도 겉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접촉하려고 할 때 우리 영은 반드시 겉사람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힘이 다른 것에 몰두하느라 소진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겉사람이 마음을 쏟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이 붙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자신이 내린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들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리자월즈에서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킬 때 그냥 자기 주변에 늘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장시킬 때 불황자를 붙이셔요. 불황자. 사랑할 수 없는 막 냄새나고 삶이 불규칙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그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때 만약 그의 의지가 다른 것에 몰두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엎드려서 주여 저는 이제 감히 제 마음대로 생각도 구하는 일도 그리고 행동도 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의지가 속사람에게 사용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속사람은 아주 곤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 속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설교를 할 때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고 이제 주석들도 읽고 설교집도 읽고 하면서 막 참존할 수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령께서 제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적합한 말이나 생각들을 제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제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표현할 길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그런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부담이 제 안에 가득해도 제 겉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전달할 수 없으면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처럼 속사람은 항상 겉사람을 통로로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뭐냐? 겉사람을 깨뜨리신 거예요. 겉사람이 그 각각의 일에 몰두해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걸 못하도록 독자적으로 속사람과 상관이 없이 겉사람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고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깨뜨리시는 그걸 통해서 준비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부담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담이 겉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겉사람의 생각과 그 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게 표현이 되어야만 이 속에 있는 부담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출구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죠. 아주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효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속사람이 생각과 부담을 겉사람의 말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이 존스의 표현대로 하면 불붙은 논리 혹은 불붙은 이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불은 속사람이 갖고 있는 불은 부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논리는 겉사람의 생각,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겉사람이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속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부담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아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왜 우리가 공교롭게 오전에도 음식 얘기했는데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했는데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 빠져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제대로 맛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막 넣어보고 하는데 결국은 에이 모르겠다. 결국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의 속사람의 그 부담을
겉사람이 그를 캐치해내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고 감정, 어떤 애정을 표현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의지도 발휘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느냐,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속사람의,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과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즉,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겉사람이 깨뜨림을 받은 후에는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부조화가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데 이런 상태가 항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그의 영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의 영이 겉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부대껴서 기껏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상의 어떤 그런 항의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의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게 될 때 어때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려면,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밟으면 되죠. 페달을 빨리 밟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가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급경사를 내려갈 때는 페달을 안 밟아도 어때요? 마구 내려가죠. 브레이크 안 밟으면 막 사고도 날 수 있을 정도로, 급경사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서 겉사람을 지배하면 그것은 평지를 달리는 자전거처럼 그렇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겉사람이 통제가 안 되면 막 급한 경사를 내려 달리는 자전거와 같은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우리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과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애정을 표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이런 일들을 못하도록 이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더 큰 열심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큰 의지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 속사람과 별개로 겉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완전히 널브러질 때까지.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제가 감히 이제는 마음대로 생각도 또 구하는 일도 행동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널브러질 때, 자기를 신뢰하는 일이 완전히 포기되어질 때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속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장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시련, 장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속되고 있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설교 재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계속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의 그런 생각과 부담은 겉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채 그 무수한 이론과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어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이 일은 우리의 의사와 소망과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떤 지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너무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이 일에 뛰어난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실 때 우리가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런 역경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만 보고 막 그 사람을 탓하고 꾸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발람이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는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고 꾸짖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고 막 다리를 이렇게 옆에 그 길에 막 선지자 발을 비벼가지고 아프게 하고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귀하고 발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나귀는 그걸 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겠다라고 하는 걸, 가면 죽는다라는 거 하는 걸.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 어떤 일들, 그 다양한 그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손을 치셔서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그분의 손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어떤 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불며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거둬가시기를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제가 울며 불며 막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되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법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은 채 내 손이 불 속에 있는 손이 되지 않도록 뜨겁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에 그 불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불 속에 손을 넣지 말아야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무시하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즉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나서야 속사람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법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사역의 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방해를 받고 그로부터 평생 흘러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번번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그 기도를 중단하고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고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속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방해받는 일들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게 하시고 구하시고 생명을 전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과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겉사람이 어떤 것들에 몰두해 있으면 속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들에 또다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곧장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하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또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겉사람이 깨어져야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깨어져야만 이런 영적인 일들을 감행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느끼고 의지를 발휘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널브러질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실제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을 받고 영적인 일들이 놀랍게 진행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또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